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건 단순히 왕정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내비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왕,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싸워주시지 않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시지 않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제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마치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와 같은 그 아픈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매달리세요. 구질구질하게 사무엘한테 시켜가지고, 야, 새 왕을 세우면 말이지, 그 왕이 이렇게 한다고 좀 얘기해. 그 왕이 너희 자식들 다 전쟁터로 끌고 갈 거야. 너희 딸들은 시녀로 삼을 거야. 그리고 세금 엄청나게 걷어갈 거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왕이 아니라 너희 위에 군림하고 뺏어가는 왕이 될 거야. 마치 뭐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된 연인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아니 쿨하게 보내주진 못할 망정 구질구질하게 와가지고, 그 남자가 너한테 잘해주고 갔냐? 너 별 볼 일 없어. 내가 그 남자 소문 들으니까 말이지 이러이러하더라. 얼마나 구질구질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내려놓고 이들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냥 내 백성 하자. 내가 너희의 왕하고 너희가 내 백성 하자.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어요.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이들은 늘 나를 버리는구나.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들은 늘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를 퍼부으실까요? 이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고 다른 백성 삼으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제 본문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야기, 그들을 위해서 왕을 찾아서 세우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받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오늘 처음으로 이 사무엘상 9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보여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는 모습이에요. 본문에서는 사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해요. 베냐민 사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벌어졌었죠. 아이고, 처음 듣는 표정이네.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했었잖아요. 가물가물 기억이 날까 말까요? 어느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겁탈하고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초토화됩니다. 남자들 다 죽고 딱 몇백 명만 살아남아요? 600명.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대답을 못하죠. 남자 딱 600명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왕을 선택하시는데, 이 사울에 대한 설명 중에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사울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였어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이 유력한 사람의 뜻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베냐민 지파 쫄딱 망했지만 사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은 그대로인데 다 죽고 600명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00명이 다 차지하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의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 이 설명을 붙이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지금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 당시 암나귀는요, 굉장히 감나가는 동물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그 시골에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소 한 마리가 우리 집 전 재산입니다. 제가 또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우셨대요.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집의 전 재산이라고는 딱 소 한 마리인데, 어느 날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를 갖다 바치더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니들이 나중에 크면 이해가 될 거다. 난 너희를 위해 심는 거다.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성년이 돼서는 한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재주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내가 볼 때 별게 없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지 불현듯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 난 너희를 위해 심는 거다.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알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노라고, 우리가 받았다고. 아무튼 시골의 소 한 마리 전 재산입니다. 이 당시 나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암나귀예요. 새끼를 뵐 수 있는 나귀를 몇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아, 내가 종 한 명 붙여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사울이 이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다 뒤지고 베냐민 땅까지 다 뒤지고, 이게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지명으로 보면 별거 없는데요, 직선거리로 여기가 무려 40km입니다. 그 직선거리로 40km를 계속 훑고 다녔다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안산에서 직선거리로 40km 있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인천, 서울, 용인, 오산, 여기서 저 오산까지 나귀 찾으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넘게 찾아다녀도 이 나귀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종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더 있다가는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자 했더니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잠깐만요, 이 마을에 그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신데요,
그분이라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가죠.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야, 나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이제 선지자를 만난다거나 어떤 어른들을 만난다거나 할 때는 예물을 바치는 게 관례였거든요. 야, 나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유,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성도님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어.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 선지자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편집을 완료한 건 후대예요. 수백 년 후에 이 편집을 완료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설명을 붙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사무엘 선지자 때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이 차이를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의 뜻은 보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의 뜻은 뭐냐면 깨닫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선견자와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한 번 더. 성경이 보급되었느냐 안 보급되었느냐, 그 차이예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귀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편집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냐면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내가 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언제부터요? 성경이 충분히 보급된 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선견자로 활동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 선지자가 됩니다. 이게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보게 해서 알려주실까요? 깨닫게 해서 알려주실까요? 깨닫게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말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보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보려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볼 수 있어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비한 걸 원하지 마시고요, 이거보다 더 큰 신비 없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맨날 보여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이것도 똑같네. 환상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성경 보고 믿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은 보고 알려주는 데.
그래서 그 선견자에게로 가지요. 이 마을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데요. 이야, 여기 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이 둘이 그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야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거야 하는데 소녀들이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혹시 선견자가 살고 계신 일이야? 아우 마침 잘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그동안 다른 데 가셨다가요 지금 산당에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산당에서 제사 드릴 테니까 얼른 가보세요. 그러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 지식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해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성막에서 제사는 안 드리고 산당에서 드려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좋은 목사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없잖아요.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건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성막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산당에 올라가면 선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울과 종이 함께 산당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마침 그 선견자가 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 선견자가 누굴까요?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사무엘.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암나기 좀 찾아와라. 아무리 찾아도 암나기가 없어. 야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마침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생각을 못했던 이 종이 갑자기 생각이 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돈이 없는데 마침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도 돈이 없는데 종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 했더니 마침 누가 와요? 물 깃는 소녀들이 와요. 그래서 선견자 혹시 이 마을에 계신가? 마침 오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데 있었는데 마침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마침 산당 제사가 열리기 시작 전이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마침 사무엘을 만났어요. 마침이에요. 우연인 것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확실히 하는 게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 과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시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데 왜 만나게 하셨는가?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아, 내가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를 너한테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울의 입장으로 보잔 말이에요. 아버지가 특명을 내렸어. 암나기 찾아오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빈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나를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요. 이야,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서울에서 쫄딱 망하고 저 안산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들 한번 찾아보자. 나는 암나귀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빛나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걸 찾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내 지나온 삶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잃어버렸을까 싶은 거 있어요.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찾으신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나게 만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깊이 만났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갖게 된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찾은 것이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찾은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 찾았잖아요. 더 귀한 것 얻었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전체의 과정,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우리 그냥 갈까 하고 선견자가 있대요.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찾고 계신 과정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이제 하나님 싫으니까. 그런 저들을 위해서 왕을 찾아다니세요. 우리 하나님. 누가 좋을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 한 절이지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셋째 줄에 따라하면 내 백성. 내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 왕하지 마세요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백성 안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려요. 끝까지 안 버리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제 나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기 원어로 보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따라가서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저들에게 주실 때 대리 통치자로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왕권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왕의 보좌에 사울은 앉히시지만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안 놓으세요. 왜요? 아까워서? 그 다음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또 하나,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왜 왕권을 안 놓냐면 이들이 위험에 닥치면 구원해 줘야 되니까. 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사울에게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인간 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저들을 돌봐줄 그런 여력 자체가 없어요. 그 능력, 그 여력은 우리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은 세우지만 왕권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돌봐줘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원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안 싸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싸워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지 않잖아요. 우리 왕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배은망덕한데 우리 하나님,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그런데 사무엘에게만 알려줘.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야.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진짜 왕은 나야. 왜요 하나님? 저 배은망덕한 사람들 왜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줘야지.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분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는 늘 나를 버리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너희는 늘 나를 버리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온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산당에 가 있게나 나귀는 염려하지 마시게 이미 찾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장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뭘 뜻해요?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을 뜻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귀 찾는 이야기하고 지금 그거를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하고 찾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거야.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걸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울 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울이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같이 이건 맞는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품 됨됨이이기도 해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이상하지요? 우리가 이 사울의 결말을 압니다. 사울은 결코 좋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이 돼요. 신앙인으로서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을, 사울 같은 사람을 초대왕으로 세우셨지? 그거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찾으셨겠어요? 제일 좋은 사람 찾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충직한 사람, 그래서 내 백성을 나 대신해서 잘 돌봐줄 사람. 그런데 이 사람마저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람 찾으셨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즉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사울 같은 사람 세웠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음에 있어서 실수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왕을 갖고 싶었어요. 그럼 더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떼쓰면서 물러나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 40년을 못 기다린 거예요. 40년만 있으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 만난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림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딱 40년만 더 기다렸으면 됐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왕을 선물로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때를 쓰는 거야. 왕 좀 달라고요. 못 기다리니 사울을 만나는 겁니다. 기다리면 다윗입니다. 다시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여기서 참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참 감동이에요. 성경에 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무엘은 참 대단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도 서운했지만 사무엘도 서운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래요? 이 백성들이 저를 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다 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리 통치자를 세울 테니까 물러나. 아무 소리 않고 물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산당에 가 있게. 내가 곧 갈 테니까.
그 산당에 가니까 지도자들이 잔뜩 모여있어 30명이 모여있는데 상석에 사울을 앉혀요. 원래 자기가 앉던 자리에. 그리고 넓적다리 고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선지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먹을 수 있었다고. 그걸 사울에게 다 내줘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사울에게 자기가 지금 다스려왔던 그 다스림의 권세를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사울을 높이고 오히려 사울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요. 이거 쉽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요, 자기 인생 하나님께 다 바치고 살았어요.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버렸어요. 어느 놈의 새끼들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만큼은 내가 보호해 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네가 내려놔라. 서운할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러십니까? 서운할 법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항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서운한 기색 단 하나도 내비치 않아.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했느냐로 판명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이에요. 따라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 사무엘이 했던 말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을 하나님이 수시로 달아보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어떤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세요. 그 감동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내가 헌금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내 믿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내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은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야. 그분이 너를 왕으로 임명하신 거야. 그러니까 늘 기억해. 진짜 왕은 누구야? 그분이야. 네가 아니고 그분이야. 이게 기름 부음의 가장 큰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이셔.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게 몇 번 설명드렸어요.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다르다고요. 신약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왜 주셨어요? 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돌봐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세우신 증거를 보여줄게. 사울이 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너 확실하게 믿어.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고. 그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하며 네가 여기 가면 이런 사람 만날 거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거고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또 여기 가면 이렇게 할 거고 저기 가면 이렇게 할 거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진짜로 내가 왕으로 세웠어. 진짜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야. 이거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 왕으로 세웠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나 더 해요. 8절입니다.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가 목재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게 확실해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나 더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려라 하는 명령을 주세요.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 지경 됐어요? 못 기다려서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기다려서 지금 하나님께 거의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잖아요. 쿠데타를 물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기다려. 기다려. 이게 너의 자격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만 진짜 네가 왕이 될 수냐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달린 거야. 기다려. 이 기다림에 사울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게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예고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첫 번째 명령 기다려라, 이걸 결국에는 못 지킵니다. 이걸 못 지켜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물러나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런 저들 하나님께서 안 버리십니다. 저들을 위해서 새 왕을 찾아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 그들을 돌봐줄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끝까지 배신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한 장의 이야기가, 한두 장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 왕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마저 배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제사장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로마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죽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어찌 이 자가 하나님을 사칭하는가 하고 죽여요. 그런데 그들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예수님 때 이 사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제 우리를 떠나시고 새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버릴 때하고 시간 차이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이들은 늘 나를 버리는구나. 변함없이 버려요. 계속 버려. 이걸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늘 버리는 걸 아세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나를 다 버리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분을 진짜 왕으로 섬겨드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늘 버리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만이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심령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주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